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52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정케 하기도 예수의 피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를 정케 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사죄하는 증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 속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는 공로 없으니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평안함과 소망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의는 이것뿐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영원토록 내 할 말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찬미 제목은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흘린 피 날 이게 하오니 귀하고 귀하다. 예수의 피밖에 없네. 아멘. 우리 계속해서 197장 함께 찬송 드립니다.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믿는 자 한 사람 한 사람 어제도 오늘도 언제든지 편찮고 보호해 주시네.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정욕과 죄악에 물든 맘을 성령의 불길로 태우사 정결케 하소서. 태우소서.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희생의 제물로 돌아가신 어린 양 우리 주 예수여 구속의 은혜를 내리시사 오늘도 구원해 주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을 오늘도 내리어 주소서. 성령의 뜨거운 불길로서 오늘도 충만케 하소서. 주님의 깊으신 은혜만을 세상에 널리 전하리니 하늘의 능력과 권세로서 오늘도 입혀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사들 오늘도 내리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9장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인내하신 곳에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자비하신 보좌 앞에 꿇어 엎드려 자복하고 회개하니 믿음 주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주께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소서.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만복 끊어놓으리 주여 위로하소서. 우리 주와 같이 신이 어디 있을까. 주여 주여 내가 비오니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62쪽입니다. 구약성경 262쪽 신명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2장 13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합독하시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레치네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레치네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레시네를 건너기까지 38년 동안이라. 이때에는 그 시대의 모든 군인들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하였나니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고로 마침내는 다 멸망되었느니라. 아멘. 세상에는 여러 많은 완성품이라고 할 만한 것들이 있습니다. 아름다운 완성품을 보고 있으면 많은 사람들이 감탄을 하곤 하죠. 그런데 그 완성품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 과정이었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럴지라도 누군가는 그렇게 아무도 못 알아줄지라도 누군가는 그렇게 알아주지 않는 어려운 과정을
거쳐가면서 아름다운 완성품을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은 어려운 과정으로 보아야 할까요? 아니면 아름다운 과정으로 보아야 할까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아름다운 결론, 이 완성품을 위해서 어떤 과정이 있었는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어려운 과정에 대한 말씀이 있죠. 하지만 아름다운 과정입니다. 도대체 어떤 과정인지 우리가 함께 말씀 속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스라엘이 세렛이라고 하는 시내를 건너는 것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읽은 13절 말씀을 보면 세렛 시내를 건넜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고요. 14절 말씀을 보면 세렛 시내를 건너는데 그 세렛 시내를 건너는 그 목적지 이전에 출발지가 어딘지를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기가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가데스 바네아는 꼭 기억하셔야 되는 지명 중 한 가지입니다. 자,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출발해서 세렛 시내를 건너는데요. 그 건너기까지 출발지에서 목적지까지 이르는 동안 얼마의 기간이 흘렀는지가 또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바로 38년 동안이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그때 무슨 일이 그 과정 속에서 38년이라고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어떤 일들이 발생했는가, 그중 한 가지가 대표적으로 기록되어 있죠.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군인들이 진영 중에서 다 멸망한 것, 이게 과정이었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를 건너기까지 그동안 38년이라는 시간이 있었는데 그동안 이스라엘의 군인들이 다 멸망했다 라고 하는 게 14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15절 말씀은 그것에 대해서 뭐라고 하나님께서 설명하시냐면, 이거는 그들이 뭐 어떤 전쟁에서 지거나 뭐 이렇게 해서 발생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중에서 다 멸절되었다라고 하는 말씀이 이제 종합적으로 15절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 기간이 나오는데요. 38년이라는 기간이 나옵니다. 자, 이 38년이라는 기간이 나왔기 때문에 바로 알아차리기 어려울 수도 있지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광야에서 유리하는데요. 그 기간이 몇 년이죠? 40년. 우리가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했다라고 하는 것. 광야 생활 40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죠. 그런데 바로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렛 시내까지 가는 그 길, 건너는 그 길, 그 기간, 그게 바로 이 광야 유리하던 기간 중에 포함됩니다. 근데 거기가 몇 년 걸렸냐면 38년이에요. 2년이 빠지죠. 그 2년은 뭐냐면 애굽에서 나와서 이 가데스 바네아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그리고 세렛 시내를 건너서 가나안까지 들어가는 시간, 그 앞에 뒤에 있는 시간들이 빠지죠. 그 시간을 이 빠져서 38년이 되는 겁니다. 자, 그렇게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38년, 40년 광야 생활을 하면서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 하나님의 언약하신 땅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에서 출발했다는 것을 우리가 아주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요. 이게 이 위치가 아주 중요한 위치입니다. 왜냐하면 가데스 바네아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동안 유리하게 된 그 출발 지점이 되는 출발 지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딱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쭉쭉쭉쭉 가죠. 뭐 홍해도 건너고 막 그러죠. 그리고 건너갔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어떤 목적지에 이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슨 일을 하냐면 각 지파, 12지파별로 대표자 한 명씩을 뽑아서 가나안을 정탐하게 합니다. 그 가나안을 정탐하게 한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어디냐?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그런데 가데스 바네아는 놀라운 장소입니다. 정탐꾼들이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정탐을 했는데요. 2명은 좋은 이야기를 하고 나머지 10명은 나쁜 이야기를 하죠. 그 좋은 이야기를 한 사람이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으니까 들어가자. 우리가 이긴다. 무조건 이긴다.
하나님 주실 거다. 믿음으로 가자. 그 이야기를 한 사람들이 여호수아와 갈렙이고요. 나머지 10명은 다 그곳에는 너무 크고 센 사람들만 너무 많다.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다. 안 된다. 이건 싸워서는 안 된다. 결국 그래서 어떻게 됐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그 자리에서 원망합니다. 그리고 그에 대한 대가가 뭔지 아세요? 여기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왔습니다. 그에 대한 대가가 뭐냐면 너희들 안 되겠어. 너희들 중 단 한 명도 빠짐없이 다 광야에서 유리하다 죽을 거야. 내가 약속한 그 땅 너네들은 못 들어가. 근데 여호수아랑 갈렙은 들어갈 거다. 여기 가데스 바네아에서 그 일이 발생한 거예요. 정탐한 곳도 거기고요. 그 정탐한 그 결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가나안을 목전에 두고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는 바로 옆입니다. 엄청 가까워요. 그리고 그 세례 시내를 건너서 북쪽으로 조금 더 올라가면 요단강이 나오고 그 요단강만 건너가면 그냥 그대로 바로 가나안이에요. 아주 가깝게 지금 간 겁니다. 근데 거기서 갑자기 방향을 틀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 다 왔는데 거의 다 왔는데 갑자기 다시 되돌아가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다시 광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38년을 유랑하는 거예요. 거기서 유리하는 거죠. 목전에 가나안을 두고 못 들어가고 그 좁은 땅을 38년 동안 빙빙빙빙빙 돌아요. 아마 안 가본 곳 없이 구석구석 아마 다 다녔을 거예요. 이건 뭐 모르는 일입니다만 무려 38년을 거기서 유리하게 됩니다. 그 원인이 되는 그 시작점이 되는 장소도 바로 가데스 바네아입니다. 근데 이제 시간이 흐르죠. 시간이 흘러서 결국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고야 맙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가 되죠. 그럼 거기 들어간 이스라엘은 뭐냐? 다 죽었는데 말이죠. 뭐냐면 이 사람들은 애굽에서 나온 가나안을 가기 위하여 애굽에서 나온 사람들이 아니라 그 1세대들이 아니라 그 다음 후대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후대들이 이 광야를 떠돌다가 유리하다가 후대들이 비로소 어느 시기가 되니까 다 죽고 이제 어느 시기가 되니까 누구만 남냐면 여호수아, 갈렙 그리고 모세만 남습니다. 아직 모세 안 죽었어요. 모세는 이 세례 시내도 건너고 북쪽으로 조금 더 가서 그쪽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 봐라, 너 여기서 죽을 거야, 뭐 이렇게 하시고 그래서 산에서 죽죠. 거기 가야 죽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직은 모세는 죽지 않은 이 시점에 여호수아, 모세, 갈렙 이렇게 3명만 남아가지고 그 세례 시내를 건너게 됩니다. 이때 이스라엘은 후대들이라는 거예요.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후대들, 2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세례 시내를 건널 때에 새롭게 바뀐 이들이 세례 시내를 건너는데 그 출발 지점이 어디냐? 바로 또 가데스 바네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요. 선대들이 하나님을 원망하여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실패한 실패의 자리로 하나님께서 이대들을 그 후대를 다시 한번 또 부르십니다. 실패의 자리로 부르십니다. 너희들도 실패하겠느냐? 너희의 선조들은 다 실패하고 결국 다 죽었다. 혹시 너희들도 실패하겠느냐? 근데 그러지 않았죠. 이들은 성공하고 넘어갑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유리했다, 40년 동안 유리했다 이런 이야기는 워낙 많이 듣고 많이 말하기 때문에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떤 광야인지 혹시 아세요? 어떤 광야인지. 광야는 광야인데 광야의 이름이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광야의 이름이 여러 개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헷갈릴 수도 있고 약간 또 비슷하고 또 중첩되는 지역 뭐 이런 것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정확하게는 바란이라고 하는 광야입니다. 바란 광야에서요. 바란 광야는 성경에도 나와 있고요. 또 뭐 엘바란 이름이라는 이름으로 나오기도 하고요. 같은 장소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바란 광야를 유리하게 됩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옆에가 바란 광야예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홍해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가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그
바란 광야에서, 그 좁은 광야 거기에서, 물론 바란 광야가 좀 넓긴 넓습니다만 그 엄청난 인구가 돌아다니기에는, 그것도 38년 동안이나 거기서 돌아다니기에는 좁은 장소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장소를 계속 돌아다니고 있는 거죠. 이 바란이라고 하는 이름의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오랜 기간 동안 유리합니다. 결국 그 유리가 끝나는 시점, 38년이 차는 그 시점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십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가라.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들은 넘어갑니다. 세렛 시내를 건너가죠. 이 후대들 역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고 있지만 그 세렛 시내를 건넌 이후에 가나안에 들어가기까지 또 우여곡절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 불평하고 또 막 형벌을 받고, 그런 여러 가지 조상들의 전철을 역시나 밟아가면서 그래도 결국 마침내는 언약을 하셨으니까 또 성취는 하셔야죠. 하나님께서 들어가고야 맙니다. 이때 들어가기 바로 전에 요단강 건너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지 못하고 모세가 죽게 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한 말씀이 오늘 말씀인데 7절 말씀을 보면요, 아주 놀라운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내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아멘. 이게 아주 놀라운 말씀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원망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목전에 두고도 갔다가 와서 보고도, 실제로 눈으로 보고도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그런 땅이더라 라고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에 있는 부정적인 요소를 발견하자마자 하나님 앞에 불평, 불만, 원망을 쏟아냅니다. 결국 이스라엘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죠.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을 그 모든 세대가 죽기까지 유리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유리하는 이 장소, 그 기간은 죽음의 기간이죠. 이 기간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원망한 것에 대한 대가를 치르는 형벌의 기간 정도가 아닙니다. 그 형벌이 다 죽어야 끝나기 때문에 이건 죽음의 기간이에요. 죽음의 장소가 바로 광야였습니다. 그 바란 광야요. 그래서 이 바란 광야를 두려운 광야라고 성경에 표현하기도 합니다. 두려움의 광야. 그 두려운 광야라고 표현하는 것이 어디냐? 바로 바란 광야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왜 바란 광야가 두려운 광야냐? 물론 무섭기도 한 광야이긴 하겠지만 그곳에서 다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곳에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죽음의 기간을, 죽음의 장소를 지나는 동안 우리는 그들이 하나님께 형벌을 받아서, 자신들이 한 일들이 있으니까요, 하나님께 원망을 했으니까 그 원망함의 대가를 치른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죠. 원망했으니까 그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게 된 거야. 우리 보통 이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과연 정말 그럴까요? 이걸 조금 다르게 보일 수 있는 시각이 바로 오늘 읽은 7절 말씀에 있습니다. 그리고 이 7절 말씀이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3절부터 15절 말씀과 아주 잘 연결이 됩니다. 7절 말씀을 보면요, 어떤 말씀이 신기한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지금 이 모세가 이야기하는 건데요, 이제 1세대들은 다 죽었고 그 다음 후대들에게 이들은 하나님을 잘 알지 못해요. 홍해를 건너본 적도 없고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여러 가지 기적들이나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잘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역사상 이스라엘 역사에 어떻게 역사하셨는지, 섭리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말씀 중에 있는 게 이제 7절 말씀인데요, 7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야, 이 세대들, 광야에서 태어난 너희들, 너희들의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하는 모든 일들에 복을 주시고 너희들이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와 함께 하셨다. 그리고 또 그 1세대들도 아직 죽기 전에 돌아다니고 있었죠. 그들도 말이죠. 돌아다니면서 1세대가 2세대로 교체된 거니까 그 돌아다니는 중에는 1세대와 2세대가 공존하고 있었죠. 이 1세대와 2세대 모두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 정확하게는 2세대들에게 가르치는 건데 그 가르치는 그 기간에는 1세대와 2세대들이 동시에 공존했죠.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40년 동안, 이 40년 무슨 기간인지 아시죠? 형벌의 기간입니다. 죽음의 기간입니다. 다 죽으려고 기다리는 기간이 40년이에요. 근데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라고 분명히 기록하죠. 자, 아무리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결국 하나님을 원망한 그 대가로 어떤 징벌이라고 치더라도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 광야에서 40년을 누리하게 됩니다. 38년을 누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기간은 단순히 그냥 돌아다니는 기간이 아니라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에요. 그 돌아다니는 기간이 뭐가 즐겁겠어요? 하나님께서 나 죽을 때를 지금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 아빠 지금 죽기 기다리고 계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나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주시려고. 뭐가 즐거운 기간이에요, 그게. 근데요, 그 기간을 우리들은 보면서 야, 참 고통스러운 기간이겠거니 라는 생각을 하기 너무 쉽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그 기간에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근데 신기한 것은 이상하게 이해가 안 돼요. 그들은 지금 잘못한 거잖아요. 죽어 마땅한 자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왜 그들과 함께 하시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때 찬송가 438장이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는 분명히 그렇게 믿음으로 찬양을 하잖아요.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리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어디나 다 하늘나라입니다. 그게 무슨 말이에요? 하늘나라가 어디예요? 천국이죠. 하나님을 모시는 곳은 그곳이 어디든 다 천국이 됩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데요, 그것을 오늘 말씀으로 딱 적용을 해보자면 하나님께서 그 40년 형벌의 기간, 죽음의 기간 동안 함께 하셨다. 거기가 뭐가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천국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고통스러웠겠다, 야 힘들었겠다, 죽음을 예견하고 그 자리에서 그렇게 있다니,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다니, 뭐 다 늙어서 정말로 몸이 다 아파서 그러면 뭐 꼬부랑 할아버지가 돼서 할머니가 돼서 죽는 날을 기다린다면 혹시 뭐 괜찮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 새파랗게 젊은이들인데 무려 38년 40년을 기다리면서 죽을 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팔팔한데 내가 죽을 때까지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고. 우리는 제3자의 입장에서 그들을 바라보면서 야 힘들었겠다, 야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까. 그냥 가도 갈 수 있는 거리인데 지금. 근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때 그곳에 하나님께서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기간을 죽음의 기간으로, 그 장소를 죽음의 장소로 바라볼 수 있을는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 계신, 함께 하시는, 그걸 조금 어렵게 표현하면 동행이죠. 동행하시는 그 기간, 동행하시는 그 장소, 거기가 바로 천국인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기간을 보면서, 이 40년의 기간을 보면서 야 참 힘들고 어려운 기간, 죽음의 기간이다, 고통의 날이다, 그런 장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함부로 그들의 그 기간을 그렇게 매도할 필요가 없어요. 복된 기간입니다. 혹시 어떤 선택을 하실런지 모르겠어요. 만약, 그런 이름 없습니다. 없는 일이지만 그냥 만약이라고 하는 우스갯소리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옥에 계시면 나는 어디 갈 건가? 지옥에 갈 건가? 아니면 천국에 갈 건가? 예수님 안 계신 천국을 갈 건가? 아니면 예수님 계신 지옥을 갈 건가? 그냥 우스갯소리로 뭐 그런 일은 발생하지도 않지만, 그래서 의미도 없지만 그런 질문을 종종 던지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그만큼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가, 하나님이 계신 자리가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므로 혹시 하나님의 심판이 두려우신가요? 이 하나님의 심판,
또 혹은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만났을 때 과거 죄가 기억나서 혹시 괴로우신 적이 있으신가요? 성경을 다시 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범죄한 것, 네, 맞습니다. 사실이죠. 범죄했으면 범죄한 거지 뭐 그걸 아니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한 것이 있다면 잘못한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부정적인 상황이나 환경을 허락하신 것도 맞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겁니다. 내가 형벌 중에 있다고 생각할지라도 그 형벌 중에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형벌을 주셨다 할지라도 그 형벌 받는 것을 또 도와주시는 분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하고 얼마나 좋으신 분이세요. 너가 잘못했으니까 이거 네가 다 감당해. 너가 알아서 해. 난 몰라. 그러고 내버려 두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벌을 어쩔 수 없이 받아야 하지만 벌을 받는 동안에도 어떻게든지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 말은 조금 바꿔 말하면 어떻게든 벌하고 싶지 않으시다는 거예요. 너가 아무리 큰 죄를 지었어도 내가 널 벌하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근데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공의의 하나님이시다 보니까 그게 불가능할 뿐이죠. 하나님은 우리들이 명확하게 죄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상황에도 우리가 그 죄의 대가를 치르지 않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그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내가 범죄하여서 혹시 내가 그때 그래갖고 내가 예배 안 드려갖고 내가 11조 떼먹어갖고 뭐 그래서 이런 일이 발생했다라고 생각해서 하나님 죄송합니다 그러할지라도 아무리 죄송하다고 해도 이미 배는 떠났지, 버스는 떠났지, 이건 내가 감당해야지, 양심적으로 생각한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래도 용기 있게 담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아무리 악한 존재를 할지라도 하나님 도우십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세요.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하나님을 향한 참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으로 돌아오면요, 이게 7절 말씀이 13, 14, 15절 여기랑 연결된다고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손으로 이스라엘을 쳐서 마침내 다 멸망했다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제대로 보지 않으면 전부 다 죽은 말씀이거든요. 매우 끔찍한 말씀입니다. 어떻게 이 피도 눈물도 없이 진짜 어떻게 말로만 다 죽인다고 했지 정말 다 죽을 때까지 못 들어가고 있는 거거든요. 진짜로 다 죽었습니다. 여호수아 갈렙 빼고요. 심지어는 모세도 아론도 결국 다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어버리고 말았죠. 정말 딱 2명 남기고 다 죽었어요. 얼마나 끔찍한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 멸망되었다는 말씀,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이제 우리 개역 개정 성경을 보지만 개역 한글 성경을 보면 멸절되었다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멸절되었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근데 이 멸망되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히브리어 성경을 찾아보면요, 이 뜻 안에 어떤 뜻이 있냐면 손상되지 않다, 완성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걸 이제 여기다가 적용시켜 볼게요. 여호와께서 손으로 그들을 치사, 이스라엘 백성들 40년 동안 유리하게 되는 그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 뺀 나머지 모든 사람들을 치사 진영 중에서 멸하신 거로 마침내는 다 손상되지 않았다, 마침내는 다 완성되었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마치 이런 게 신약 성경에 가면 이런 게 떠올라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다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그걸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그걸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고 표현하세요. 다 죽었는데도요. 다 깨져버렸는데요. 그거를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이제 드디어 완성됐다라고 표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끄셨어요. 이끌어 달라고 하지도 않은 민족들, 선택해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선택해 주신 민족 이스라엘, 그들을 애굽에서 이끌어내시더니 마음에 안 든다고 다 죽여버리셨어요. 그래놓고 이제 와서 말씀하시는 게 뭐냐면요, 이제 드디어 완성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도 손상되지 않았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왜요? 어떻게 손상되지 않았다고 표현할 수 있죠? 어떻게 완성되었다는 표현을 할 수가 있죠? 다 죽었는데요. 어떻게 가능하냐면요, 다 죽어가는 그 기간에 누가 함께 계셨다고요? 그 기간에 이스라엘만 있었으면 완성될 수가 없죠. 그 기간에 죄인들만 있었으면, 그 장소에 죄인들만 있었으면 손상되지 않을 리가 없죠. 다 파괴됐죠. 다 깨졌죠. 이스라엘 백성들 끝났습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계셨냐면 하나님이 함께 계셨어요. 그러니까 완성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가 완성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계신 자리가 손상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7절 말씀과 13, 14, 15절 여기가 연결이 된다. 아주 잘 연결된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힘들고 어려운 일에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여기에는 내가 왜 이런 일을 겪어야만 하지? 내가 어떤 원인을 제공한 것이 없는데? 라고 생각되는 일뿐만 아니라, 이건 내가 잘못해서 그냥 자업자득이야, 충분히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들 가운데서도, 그런 애도 힘들고 어렵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할 수 있을 만한 성경적 근거가 되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나를 하나님께서 완성시키시거든요. 그 기간을 통해서 내가 잘못해서 겪는 것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으니까, 내가 연약한 자이니까, 내가 죄인이니까 이런 일들을 겪는다? 아니요, 그렇게만 생각하실 것이 아니라, 물론 맞아요, 맞긴 맞습니다만 그렇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믿음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요구하신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니까요. 그러므로 반드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나는 완성될 방법이 없어요. 나는 손상되지 않을 방법이 없어요. 나는 깨어지고 부서지고 죽어지고 말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나는 오히려 죄악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그에 대한 형벌 가운데 허덕이고 있지만, 그럼에도 손상되지 않고, 그럼에도 오히려 나는 완성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가르치고자 하시고 싶은 영적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직접 완성시키시는 거예요. 내가 나를 완성해가는 건 아닙니다. 내가 나를 얼마나 훈련하고 단련시킨다 한들 나는 정금과 같이 나올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완성시키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그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시키기 위하여, 완성하기 위하여 때로는 죽음의 기간을 허락하실 때도 있습니다. 그 광야 40년을 유리하게끔 만드실 때도 있어요. 그리고 마침내 결국 가나안에 못 들어가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간은 하나님께서 나를 완성시키시는 기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드디어 완성하셨어요. 그러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내를 건너갈 수 있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믿음 위에 굳게 서서 강하고 담대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하시는 그날에 반드시 가나안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오히려 믿음의 소망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기꺼이 이 죽음의 자리, 죽음의 기간, 죽음의 고통까지라도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내 주 예수 모신 곳은 그 어디나 하늘나라입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못하시는 사람과 때와 장소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늘 기억하게 하시사 완성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완성하시는 과정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감당하는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송가 30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높고 닷줄을 끌어 깊은 대로 저
맘껏 저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밑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 번 헤아려 안 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은혜 바다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자 곧 가거라. 이제 곧 가거라. 저 큰 은혜 바다 향해 자 곧 내로를 저 깊은 데로 가라. 망망한 바다로 언덕을 떠나서 창파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껏 저가라.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